예,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라,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동력은 전기입니다. 전기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계들이 돌기도 하고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공급이 차단이 되는 것, 그걸 정전사태라 그러는데 블랙아웃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전기가 나가버리면은 블랙아웃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요즘에 다 자동문이죠. 문이 안 열린대요. 또 암흑이 돼버리고 신호등이 마비가 돼서 교통도 어려워지고 엘리베이터가 중단이 돼버리고 또 2시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수돗물도 중단이 된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뭐 변기도 내릴 수가 없고 가스 공급 중단되고 그다음에 병원의 의료 활동이 중단된답니다. 그러니까 중병 있는 분들 전기로 유지가 되잖아요. 다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기가 돌긴 돌겠지만 오래 지속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 차단이 된대요. 아무리 배터리 갖고도 안 된답니다. 인터넷 안 돼버리면 뭐 마비에 돼버리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범죄가 속출된답니다. 약탈과 방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불 꺼진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해치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 공급이 중단됐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마비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난장판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도 이렇게 동력이 공급이 될 때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블랙아웃이 돼버리면 무력화돼 버리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6가지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옷이 옛날에 너플너플했잖아요. 끈을 묶어야지 활동할 수 있었고 전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복 보면은 이렇게 평화시에는 그냥 한복 입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홍길동 아십니까? 이렇게 막 묶지요. 여자분들도 한복 입었을 때 옛날에 그 명절 때 같은데 일할 때 뭐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 활동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진리로 묶어야 전투가 가능한 인생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의의 호심경, 옛날에 흉배라 그랬는데 이 가슴을 막는 겁니다.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인데 의입니다. 의. 이거는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가 나를 보호해 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이라 그랬는데 전파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전파될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게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방패를 갖고 있으면 막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 그랬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해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6가지입니다. 근데 이 6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걸 활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영적 동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모든 무기들이 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해야 될 것들이 뭐냐?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18절을 다시 보시면 기도와 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간기도감,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기도감 이렇게 4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간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원하는 거 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간구. 기도는 릴레이션십,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고는 뭐 잘 알다시피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감사는 중요한 형태죠. 찬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거.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종류들이 있다고 분석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의 종류 따질 게 아니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강력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좋은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날 그 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떤 때는 뭐 새벽 기도가 좋냐, 뭐 아침 기도가 좋냐, 뭐 저녁 기도가 좋냐, 뭐 철야 기도가 좋냐, 금식 기도가 좋냐. 지금 성경은 그거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 갖는 것 같지 않아요.
또 기도의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강렬하게 기도해야 되냐, 뜨겁게 기도해야 되냐,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느냐, 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지엽적인 거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성경이 갖는 관심은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 해석에 의하면 그런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반복했잖아요. 3번이나 같은 기도 3번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 그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정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성령 떠나서 자기 뜻대로 막 구하는 거, 그죠? 그게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대잖아요. 이상한 거 구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그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바른 기도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들이 활성화돼서 우리에게 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붙든 검이 돼야지 능력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앞에 붙들림받은 말씀이 됐을 때 우리 쪼개나요. 성령 안에서 증거된 말씀이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쫓겨나가게 되고요, 우리의 그 아픔들이 치유받게 되고 또 연약함들이 강력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활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간단한 예증을 하나 든다 그러면 하와이 사는 어떤 성도분이에요. 그 간증인데 뭐 우리 맨날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일도 많이 하고 되게 세련되신 분인데 그 감기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기가 좀 오래가네. 그러다가 병원도 안 가다가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암 말기래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처음에는 덤덤하다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렵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기 시작하니까 막 온 삶이 다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움 한번 당해놓으면은 삶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릴 수 있죠. 이분이 그랬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부활절 말씀이었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팍 와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에 선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에게 이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나았다. 그저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확신으로 설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분의 케이스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다 사로잡 버렸대요. 낫게 되었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안 믿던 남편이 믿게 되고 시댁 식구들 다 믿게 돼 버렸대요. 이게 성령께서 붙들고 일하시는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뭐 이런 예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선언하게 된다니까요. 선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질병 고칠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말씀도 많이 듣고 뭐 우리 훈련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블랙아웃 돼버리니까 장비는 너무너무 좋은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으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God works. 언제 하나님이 일하셔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들, 성령 안에서의 기도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금주간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다는 얘기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경배하는데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해서 하나님이 뭘 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가짜되게 만들어요. 헛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전원 공급도 되지 않는 곳에 꽂아놓고 마치 전원이 들어온 양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노트북이 이게 다 떨어졌어요. 이게 배터리가. 그래서 꽂아놨거든요. 근데 전원을 우리 사모가 전기를 아낀다고 맨날 이렇게 스위치 올려야지 되는 거 있죠. 아, 그래 부셔버리고 싶어요, 그거. 그죠? 꽂아서 분명히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꺼놓은 거예요. 그 절약한다고, 절전한다고 꺼놓은 거. 근데 나는 분명히 전원이 공급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원도 아닌데 거기 꽂아놓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힘이라고.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나를 믿을 만합니까? 믿지도 못할 나를 믿고 살다가 전원 공급도 안 돼가지고 번아웃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나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사는 대로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진 해답 갖고 사는 거예요. Given answer.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아니라 사회가 주는 해답이 있죠. Given answer. 이 사회가 주는 해답이 뭐예요? 뭐 대기업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의사 되라, 뭐 좋은 차 사라, 뭐 강남에 집 사라, 뭐 건물주 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기분 앤서라고요. 근데 이 기분 앤서가 이게 답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따라하듯이 따라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회가 답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대다수가 걸어가는 게 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답입니까 그게? 답 아니었죠. 답 망할 길 아니에요 그게. 그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 아닙니까? 근데 기분 앤서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산다고요. 나 믿지 않으면 사회가 주는 주어진 답.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내 안에서의 그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도 있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요엘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기 안에서 뭐가 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라는 거죠.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본다는 게 뭐예요? 기분 햇소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 되는 거, 조물주부터 나오면 건물주 되는 거, 그게 꿈이래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공무원 되는 거래요. 그냥 안정적인 직업 갖는 거. 10년만 지나도 다 바뀌는 얘기들인데 그게 기분 앤서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상이 주어진 답 가지고 또 하나님을 또 알량하게 의지해요. 그 답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내가 능력을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답이 아니거든. 근데 왜 답이 아닌 거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 그러니? 주실 리가 없죠. 그건 줘봐야 망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근원적인, 주님이 the answer, 우리 대답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을 때 답 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앤서 아니면 다음에 사람들이 또 찾는 게 뭔지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 기분 앤서를 찾아가고 좀 그보다 좀 멍청한 사람은 익숙한 거 찾아다녀요.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데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익숙한 사람 찾아요. 어디 해외 여행을 가서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어디 한국 사람 없나 그거 찾고 있고. 그죠? 선교 가서도 맨날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이거 찾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익숙한 것 찾고 익숙한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익숙한 게 아니라 사명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으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답과 가짜 답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허기짐이거든요. 우린 답에 목말라 있잖아요. 진짜 허기가 있고 가짜 허기가 있어요. 이 가짜 허기는 뭐냐?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하다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금 잘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이 더 허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영적 허기예요, 그건.
그죠? 기본에서 답도 아닌 거, 익숙한 거 찾다니까 맨날 목마르지. 그 가봐야 그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허기는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예요. 먹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가짜 허기는 뭔지 알아요? 맨날 자극이 되는 거. 밤에 치맥 먹고, 뭐 떡볶이 먹고, 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허기를 채우면은요, 먹고 나면 행복해요. 여러분 먹고 나면 행복하신 분들은 진짜 배고팠던 거예요. 진짜 허기는 먹으면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가짜 허기는요, 먹고 나자마자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곧 후회해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다 가짜 허기예요. 여러분 밤 11시 넘어가지고 왜 잠깐 먹고 싶은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영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허해서. 그게 마귀 유혹이에요. 새벽기도 못 가게 하려고. 그거 아세요? 그 나를 갖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장 한다니까요. 먹으면서 과시겠다는 느낌을 받고요. 먹으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진짜 허기는 뭐냐면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위에서 먹는 허기예요. 그럼 만족이 있다, 기쁨이 있다니까요. 저 이제 몸 얘기로 얘기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것저것 해보십시오. 가짜 허기를 채우는 가짜 영들은요, 곧장 기분이 나빠져요. 죄 지어보세요. 기분 나빠져요. 그리고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게 뭐예요? 주인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안 먹겠습니다라고 결심했죠.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뜻을 정하고 난 다음부터 이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God works when he pray.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면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요, 모든 것을 깨닫게 알게 만드는 능력을 주셨어요. 또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 기도의 제목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맨날 내가 주인이니까 내 거 위해서 구하는 거죠. 뭐 달라 조금 좀 커지면 가족 정도 그냥 뭐 이거 채워달라.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왜냐, 스케일이 자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이 되시니까 성령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함이 역사를 바꿔요. 그 구함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다고. 이 다니엘로 하여금 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게 하시니, 이게 죽임을 당할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거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스케일이 달라요. 역사를 놓고 기도해요. 세계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누가 주인이냐, 이 싸움 벌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 그러죠. 짓지 말라 그랬던 논지가 뭐였냐면, 역대상 22장 8절 보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크게 전쟁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맨날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고상한 분이라서 이 피 많이 흐르는 손, 그런 더러운 손 갖고 진 거 싫어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막 부어주셨다. 내가 볼 때 이거 완전 오독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면 뭐 솔로몬은 피를 안 흘렸나? 솔로몬도 전쟁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뭐냐면 내 피가 아니라 상대의 피잖아요.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승리하고 나면은 그 승리를 주신 신을 위해서 신전 지어준 거예요. 즉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배워가지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전 지어드릴게요, 이 방식하고 똑같은 접근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네가 날 위해서 뭘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윗에게 주시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 논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는 싸움이에요, 그게. 그 성전 짓겠습니다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사건입니다. 또 거의 똑같은 그 플롯인데 아브라함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얘기 아십니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5개국 연합 그돌라오멜을 비롯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센 놈들 5명의 왕이 연합을 했거든요. 도시국가니까. 거기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무지무지하게 센 사람이 된 거예요. 왕들을 이겼으니 얼마나 센 거예요? 왕중왕이죠. 왕중왕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 왕들 이겼으니까 왕 노릇할래? 아니면 내게 경배할래?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왕 노릇할래? 아니면 나를 왕 삼아가지고 내게 경배할래? 누가 주인이야? 똑같은 싸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죠. 경배 드리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 별 승리를 맛본 분이 많이 안 계셔서 그렇지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없고 쪼들리니까 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죠. 이제 잘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이제 잘 나갈 때가 문제라고요. 돈도 좀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요. 누가 주인이니? 그때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뭐 교회 지어 드릴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끔 연락 와요. 뭐 요즘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뭐 교회를 지어 드릴까요? 끊어버리죠. 그죠? 뭘 지어줘? 지어주긴. 더 대답도 하기 싫어요. 대답도. 그죠? 우리가 뭐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요. 우리는 섬기는 거죠. 종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사울왕에서 이게 나온 거죠. 사울왕은요, 그의 삶은 전부 다가 to show up. 뭐 요즘에 그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란 말 많이 쓰대. 사울왕은 100% 쇼통이에요. 쇼통.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계속 보이려고. 그래서 사울왕이 움직였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민심이 떠나갈 듯 하면 백성들 다독이는 일들을 하고요. 오로지 백성, 사람들의 민심,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거예요. 자기가 그 제사 드리잖아요. 멋대로 제사 드리고 또 죽이라는 거 다 안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범죄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하옵건데 그래 나 범죄한 건 맞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미친놈은요 끝에까지 계속 관심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님 나를 백성들 앞에서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선지자 사무엘이 인정하는 왕이라는 것을 좀 많잖아요. 이게 쇼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뻐기게 해주세요.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상황에서 자기가 종인데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쇼업하는 거에 인생을 거는 거라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 쳐다도 안 봤대요. 이게 마지막 만난 거예요. 안 만났어요. 버린 거죠. 그러다가 31장에 가면요. 이는 사람 앞에 살아가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원래 길보아 전투는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왜 나갔냐? 체면 때문에 나갔어요. 마지막 전쟁, 죽는 전쟁이거든요. 자기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길보아 전투인데 거기 왜 나갔냐 하면은 쇼오버 하려고. 그저 이렇게 자랑하려고. 체면 때문에. 거기 나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거기도 죽을 때도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니까 그 옆에 병기 든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쫄병이 하나 있으니까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유가 뭐냐? 저놈들이 나를 죽여서 내가 모욕당할까 두렵노라. 여러분 죽을 때가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은 이제 죽기 직전까지도 뭐냐 하면 계속 쇼업이에요. 쇼업. 모욕당할까 봐 두렵다고. 사람들 눈이 두렵다고. 여러분 죽을 때도 화장하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서
유언하기 전에 화장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 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보면 이 바보 천치들은요, 맨날 사람 눈만 의식해요. 하나님 앞에 설 줄을 몰라. 교회 와서도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쳐다보지 않나? 누구 왔나? 그 쳐다보고. 그래, 가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남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맨날 쇼업 하는 거예요. 쇼통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죠. 그 자살했어요. 구약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5명 나오는데 전부 다 끝까지 인정이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요. 쇼업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맨날 쇼업하잖아. 쇼업. 남들이 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 꿈꾸기.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스케일이 다르죠. 우리 코이 물고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그릇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고. 조그만 그 어항 같은 데 집어넣으면 뭐 5cm, 좀 큰 데 가면은 10cm, 넓은 데 가면 25cm. 달라진대요. 그릇의 스케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수준의 스케일로 커진다니까요. 꿈꾸기 시작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꿈꾸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9절 20절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Ambassador in chain. 내가 사신인데 이 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위험이 생깁니다. 위험. 그 위험이 그게 보통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성령을 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사람 눈치 안 보죠. 뭐 사람들이 함정을 팠는지 안 팠는지, 뭐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별 신경 안 써요. 주 앞에 살아가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깨갱되는 거죠. 입을 못 열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다. 그것도 맞겠지만 기도의 사람이 가면요, 이게 사자들조차도 겁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요, 거기에 그 마사이족이 나오는데, 마사이족이 고기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마사이 모르세요? 마사이족. 근데 사자가 사슴 같은 걸 하나 잡았어. 잡았는데 그걸 뺏어 먹는 거야, 하이에나 같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청년 한 10명 정도가 가더니만 이렇게 막 이상하게 표현을 하고 막대기 막 점에서 발길로 쾅쾅쾅쾅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랬더니 사자가 그 기에 눌려가지고 사슴 버리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그 사슴 잡아다가 지들끼리 또 구워 먹고 그러더라고요. 감동도 안 하는데 난 감동적이었어요. 저 사자 맞나 저거. 근데 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나온 게 그 SBS에 옛날에 나왔던 거라 그러는데, 개장수의 위험. 저기서 우리 교회 그 카톡방에다가 하나 올려놨어요. 개장수의 위험. 전남 영암에 있는 건데 그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개장수가 있거든요. 개삽니다 하고 하는데 그 영암에서 가장 무서운 도사견들, 막 이빨 보이고 막 침 지지 흘리고 보기만 해도 무서운 개들 있잖아요. 막 덤비고 막 하는데 이 개장수가 가니까 꼬리를 감추면서 오줌을 지질 싸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딴 사람들 가면은 막 덤빌라 그러는데 이 사람만 가면은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사이족 이야기, 또 개장수의 위험,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한 마귀가 알게 모르게 그 위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니까 그 귀신들이 소리 지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뭐 죽이러 왔습니까?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 오줌 싸는 거 모르세요? 귀신이 오줌 싸는 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영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제 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기 중에서 가장 강한 기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기예요. 그 개장수의 위험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개장수는 평안하대요. 평안하게 이렇게 째려본대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물지 우리를. 완전 평안을 누리게 되면요 사자굴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다니엘, 나는 그거라 생각해. 이게 다니엘의 위엄이에요. 사자를 보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면요 그 절대 평안 앞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만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다 그러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시노니 하잖아요. 그 평안이 임하게 되면 마귀는 무력하게 돼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뭐냐, 제가 볼 때 그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걸음마 배워 보셨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제가 어저께도 한번 물어봤어요. 애가 언제부터 걷습니까? 그랬더니 한 뭐 1년 지나면 이렇게 서고 걷는다 그러대. 조금씩. 걸음마 하는 아이가 몇 번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3만 번 넘어진대요. 3만 번. 근데 어떤 아이가 한 1000번 넘어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진짜 나는 못 걷는 인생이야. 나는 다시는 안 걸어. 그래서 평생 안전벨기로 기어만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애가 1000번 넘어져도 또 넘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뭘 믿어요? 얘는 반드시 걷는다는 거죠. 걷게 돼 있습니다. 걸음마 배우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걸음마와 똑같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목양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 얘기해도 또 안 들어요. 또 얘기해도 안 듣고 넘어져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걷고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언제 생기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기다림.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요즘 이사회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3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3번 뭐 잘못하면 그냥 끝내버려. 요즘에는 뭐 더 심해져 가지고 1벌 100개 1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 걸리면 다 죽어. 그 말한 사람이 요즘에 잘못 저지르고 있더라고. 만약에 1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죽는다 그러면 그놈부터 죽여야 돼요. 3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죽어야 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3 스트라이크가 뭐예요? 100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한 2명 빼놓고 다 죽어 있을걸? 우리는요 끝없이 용서받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이걸 성령 안에서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래요. 교회가 저러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지. 맨날 용서만 한다 하니까 사회가 이 꼴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는 70번씩 7번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요. 한 2-3번 넘어져도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얼마나 괴로운데 그렇게 못 살아요. 탕자가 용서받았어요. 탕자가 또 죄 지을까요? 나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번 정도, 2번 정도 더. 나보다 평생에 3번 이상 다시 타락하면 인간도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기다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속일 수 있죠. 몇 번 속이겠어요? 100번 속여요?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1번, 2번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기다리는 사랑 앞에서 굴복하고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사랑 안에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넘어져도 되는 인생이 된다고요. 넘어져도 되는 인생.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얘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이 아줌마는요 38년 동안 병자가 말도 많아요. 말도 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저놈이 새치기 해요. 뭐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 지금 뭘 물었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짧게 대답해야 돼요.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우린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어야 됩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자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럼 넘어져도 되거든요. 그럼 걸음마가 가능해요. 그럼 일어섭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시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생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어봐요. 장가 금방 가요. 야생미가 있어요. 야생미가. 느끼하지 않아요. 그리고 싱그러워요. 싱싱하고 청량미. 콜라보다 시원해. 막 시원해요. 막. 근데 예수 잘못 믿어놓으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율법적으로 믿으면 느끼해요. 그리고 하는 짓이 맨날 분하다 뭐 이런 거, 분을 못 버리고 상처, 노하고 죽여라 맨날 그 짓만 해요. 그게 느끼해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꿈꾼다니까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그리고 위험이 있어요. 개장소의 위험이, 다니엘의 위험이 있다고. 악한 마귀들이 깨갱하고 가요.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살려내요, 사람들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는 백성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인생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여러분, 하나님 전시갑주로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